자, 이번 수업은 자기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보면서 스토아 철학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보자. 스토아 철학의 가치들을 참고해서 자신의 철학,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서 명상록을 읽어보자.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사람의 이성과 구명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지. 이성은 사람을 멋지게 하고 구명은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자,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뒤에 230쪽에 답안지가 있다. 230쪽에 답안지. 먼저 그거 없자. 230쪽. 교훈을 제시문별로 정리하시오. 제목도 정하고 교훈을 제시문별로 두 줄로 정리하는 거야. 제목도 정하는 거다. 여기는 없지만 이게 제목을 딱 쓰고 그다음에 그 제목 뒤에 내용을 두 줄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난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 그 때문에 지구에서 태어났던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까? 이 이불 밑에 누워 따뜻함을 즐기는 것이 저의 탄생의 목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반발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그러나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탄생의 목적이 일과 노력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까? 즐거움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우리 삶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되겠지. 식물, 참새, 개미, 거미와 꿀벌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자에 해당하는 세계 질서를 향해 자신의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꿀벌은 항상 부지런하지. 자연적인 명령을 지연시키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명령을 이행하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쉬지도 말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쉬긴 쉬어야지. 그러나 휴식에도 자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과 알코올도 한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한계를 초과하여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욕적 행동을 위해서는 위의 경우와 달리 가능한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실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의지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좋아하는 예술가는 목욕과 음식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당신은 조각가가 조각을, 무용가가 무용을, 구두쇠가 은화를, 명예를 위한 자들이 명예를 존중하는 것보다 자신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지낸다면 그러한 사람들도 일에 종사할 때는 침식을 잊고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과 의지에 봉사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본성과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라는 그런 이야기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교훈을 두 줄로 적어보자. 자, 시간은 5분.
자, 다 했지?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귀찮고 방해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음 순간에 지대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위안입니까? 굉장히 짧은 이야기네.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아보자. 제목을 정하고. 삶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야. 아무리 귀찮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자, 이것도 5분 안에 한다. 자, 다 왔지? 세 번째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자연과 조화롭게 행동하거나 말할 권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연과 조화롭게 지낸다는 얘기는 진리와 진리에 맞춰서 생활한다는 얘기다. 진리에 맞춰서. 올바르고 아름답고 멋진 행동을 하는 거지. 진리를 지킬 권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랑 같은 말이야. 뒤따르는 비난과 비판 때문에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선과 정의에 대해 행할 일을 하고 행할 일이 있고 할 말이 있으면 말하고 행할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이끌어야 할 이유가 있으며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오히려 그들을 잘 끌어안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들을 자극하는 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의 주의를 돌리지 말고 자신의 본성과 보편적 본성, 진리지? 진리, 진리의 길, 자신의 본성과 보편적 본성, 진리의 길을 똑바로 따라가십시오. 두 경로는 결국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건 간에 관계하지 말고 자신의 진리를 찾아 삶을 만들어 가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5분 안에 정리한다. 제목을 정하고. 자, 다 했지? 네, 네 번째 이야기 해보자. 네 번째 이야기. 쓰러져 죽을 때까지 자연의 길을 여행하십시오. 쓰러져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란 얘기야. 자연의 길이란 얘기는 자연은 항상 열심히 살아가지. 뭐 아주 서두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 자연의 길에서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숨을 매일 숨 쉬는 대기로 되돌려 놓고 아버지가 씨앗을 얻고 어머니가 피를 얻고 부모가 우유를 얻었던 그 땅에 깊이 묻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매일 고기와 음료를 주었고 무자비하게 이용되었지만 여전히 대지를 짓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비로운 무역의 땅에 묻힐 것입니다. 자, 내용이 어렵다. 자, 여기서 아우렐리우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잘 생각해서 교훈을 두 줄로 적어보자. 제목도 정하고. 아버지가 씨앗을 얻고 어머니가 피를 얻고 부모가 우유를 얻었던 그 땅에,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용되었지만 여전히 대지를 짓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연과 같은 금욕적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당신은 재치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소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다른 반대로 반어법을 썼는데 소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재능들이 있다는 얘기지. 다른 소질이 있다는 얘기야. 그 재능을 개발하십시오. 대신에 소질이 없다고 말해야 돼. 괜히 소질도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지. 그것들은 전적으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특성은 성실, 위엄, 근면, 냉정 이런 것들이지.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한 도박을 피하고 절제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거지. 금욕이지. 사려 깊고 정직하십시오. 알겠지? 이 7가지 조건이다. 태도와 언어에 겸손하십시오. 품위를 가지십시오. 사려 깊고 정직하라.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자신의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소질이 없다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스스로 낮은 수준에 머물겠습니까? 다투고 인색하고 아첨하고 건강을 탓하고 비굴하다가 거만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타고난 능력 부족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이미 오래전에 탈출할 수 있었으며 게으르고 둔하다는 비판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은 쓸모없는 행동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연마에 소홀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교정할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연마에 소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리석음도 교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7가지 덕목 또는 10가지 덕목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 정리해봐. 두 줄로.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5분 안에 정리하는 거야. 6번째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준 후에 지체 없이 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여전히 당신을 채무자로 취급하고 항상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포도송이를 생산한 후에도 충실한 열매에 대한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포도나무와 같이 그가 성취한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리는 말이나 사냥개 또는 꿀벌이 꿀을 만드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포도나무, 말, 개, 꿀벌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것을 과시해서는 안 되며 포도나무가 다음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다음 일을 준비하듯이 당신도 다른 선행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대답은 바로 그렇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선행이지.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지? 그걸 무주상보시라고 한다. 자, 이것도 5분 안에 정리하자. 자, 다 했지? 5분 안에 작성하고 5분 안에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 한 사람만 넘어가. 오 제우스 시녀, 아테네들과 평온의 비를 주소서. 이것이 아테네인들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한다면 이처럼 단순하고 순박해야 합니다. 순박하다는 것이 뭐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처음부터 하지 않든가.
그러니까 기도는 예를 들면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자, 정리해보자. 제목을 정하고 조언을 두 줄로 정리한다. 이거 번째지.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아우렐리우스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자, 알겠지? 그 교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7가지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 가치를 계속 생각할 거고 그 가치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자기 철학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계속 우리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계속 공부할 거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